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앞서 보았던 6장에서는 6개의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봉인이 떼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 요한은 지금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개 봉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지금 7장을 통해 다른 내용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무슨 다른 상황을 끼워 넣었을까? 사실은 6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6장이 끝납니다. 6장의 마지막 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봉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면서 질문하면서 6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봉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7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6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심판을 이겨내는 이들, 즉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요. 피난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선 네 천사가 나와요. 이 네 천사는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의 모퉁이에 네 모퉁이에 각각 서서요. 땅과 바다, 나무에 불어닥칠 파괴적인 바람이 불지 못하게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때 2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이들 네 천사에게 이런 선포를 해요. 이게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먼저 보호하시고 구별하기 위하여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구별하려고 유보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에스겔 9장에 먼저 나온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 찼거든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고통을 당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그려 넣어 주셔서 그들에게는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권이 또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죠. 그래서 그 피가 심판의 날에 그 피가 있는 집 앞은 그냥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 당신의 자녀들을 구별하셔요.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 맞습니다. 죽을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의 인치심이 있어요. 이마에 있는지 어떻는지. 이 인치심이 무엇일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인치심을 받은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죠. 성령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성령에 거한 사람의 흔적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며 세상의 가치를 아주 도도하게 거스를 수 있는, 그래서 불평과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어떤 거친 세상에서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려고 바둥거리면 어때요? 결국은 죽는 길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불편함과, 아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상에 서는 사람은 바보라고 멍청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결국 어때요?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셔요. 그가 우리의 피난처시며 피할 바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환난에서 벗어나시도록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셔요. 세상에 거주하는 한, 세상에 있는 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피하게 해달라고 도피하는 방법을 구하는데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원을 누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미칩니다.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듣게 돼요. 오늘 14절을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사실은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지금 신약에 와서 12사도를 곱했고요. 여기다 1000을 곱한 수예요. 이 1000은 큰 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니 14만 4천이 나왔어요.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오늘 5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1만 2천씩 인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꼭 그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파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9절이 중요해요. 9절에서 인침을 받은 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앞에 유대인들의 14만 4천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14만 4천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지칭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숫자적인 제한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4만 4천은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요, 이 숫자에 집착해요. 구원을 제한시키고 특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천지의 경우 어때요? 지금 대언자 사도 요한격인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12지파, 지파장이라 그러죠. 이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추수하여 하늘에서 온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침으로 그들이 입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라와 제사장이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주 이만희가 사도 요한격이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4만 4천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수가 넘어가니까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죠. 숫자에 집착할 수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자꾸만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여기에 말씀을 대입하려고 하면요, 정말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호와의 증인 어르신을 만나면서 계속 14만 4천을 얘기하시길래 14만 4천이 뭐가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중요한가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핵심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숫자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만 딱 특정지어서 구원하겠다, 이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야 라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이들은 정말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무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고난을 이겨낸 이들은요,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돼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이들, 그냥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정결함을 입어서 구원에 이른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 이어서 구원의 절정에서 요한은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끊임없이 끝없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장막을 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하죠. 그리고 이들을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상함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백성에게는 그렇지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가운데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견디며 살아갈 힘을 하나님은 주셔요. 왜요? 우리를 단단히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이것을 견디지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구별하고 보호하십니다. 지금은 다르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저는 혼자 속으로 이게 다른 빛이 나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다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인치심, 성령 안에 두려움 없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다시는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영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에는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싶죠. 그만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치시고요, 보호하고 계셔요. 구별하셨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래서 이 길이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되게 하시네 하시는 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막 껴맞추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그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구별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함부로 주의 구원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나라와 그리고 내일 우리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일은 주일중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선교의 현장을 통하여 누려지는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